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마지막 부분 60에서 66장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이사야를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악행을 책망하시고 심판과 회복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종말적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그 구원과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고하셨고 실제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1장의 39장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40장에서 66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한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궁극적인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오히려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다. 그리고 종말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중에서 56에서 59장까지 했죠. 내용은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현재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매우 나태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탐욕적으로 사리사욕만 챙기고 술에 취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언약의 도성도 아니고 평강의 도성도 아니며 의의 도성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탐욕과 폭력과 죄악의 도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필연적으로 멸망당하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말씀은 59장 20절에 부속자가 오셔서 이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또한 죄를 떠난 자에게 임하셔서 시온을 속량하고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는 60에서 6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55장에서 59장까지가 예루살렘의 현재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이 60에서 66장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이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참고해야 될 게 이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 내러티브는 매우 유사하다는 걸 인식해두고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다.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60장 1절에서 63장 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세상 만민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장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이건 예루살렘을 향한 명령입니다. 만민에게는 어둠이 덮이겠지만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몰려오며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드러난 예루살렘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전에는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름다움과 기쁨의 성이 되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이 예루살렘의 구원자이고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공의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폭력과 파멸은 사라지고 구원과 찬송으로 가득한, 이제 슬픔의 날은 끝나고 그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제 더 이상 해와 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빛이 되는,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61장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영광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며 근심 대신 찬송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노래입니다. 62장으로 나오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다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버림받은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한 여인 헵시바와 뿔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을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사람들은 시온을 향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0, 61, 62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광되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게 63장 1절에서 6절은 짧지만 내용이 주께서 세상 만민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의로우신 주께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이 붉은 옷은 피 묻은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백마를 탄 자가 붉은 옷을 입고 심판하시거든요. 이 붉은 옷을 입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진노가 세상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포도주 틀을 바른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 60장 1절에서 6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63장 7절에서 64장 12절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이사야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은 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노래들은 멸망당하고 포로된 상태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역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이 돼서 우리를 친히 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의 열성과 능력, 주의 자비와 사랑이 끝난 것입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여 강림하셔서 세상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주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범죄하여 주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악 가운데 부정하여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지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소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남은 자의 기도가 바로 이 63장 7절에서 6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5장 66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신실한 종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65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그의 종들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능욕하며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며 악을 행한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종을 위하여 전부 다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택한 종들이 기업을 얻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지만 패역한 자들은 줄이고 가라며 수치를 당하고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65장 17에서 25절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이건 계시록 21장, 22장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또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수고는 더 이상 헛되지 않고 재난이 없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66장으로 넘어보면 1절에 17절이 하나님의 공의로 공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한 종들은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돌볼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지만 이것은 해산을 위한 진통일 뿐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너희는 충분히 위로를 얻고 풍성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평강과 영광이 넘치며 번성할 것이다. 하지만 패역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제사하고 분향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진노가 더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여서 모든 혈육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66장 18절에 24절은 예루살렘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문나라와 민족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처럼 예루살렘은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매 초하루 매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그들은 패역한 자들의 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망이 어떠냐면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에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죠. 첫 번째,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만민이 따르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본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풍요와 쾌락을 쫓는 인간의 탐욕과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이 바벨론은 절대적인 부와 권력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바벨론은 거짓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압제하며 착취해서 체제를 유지합니다. 바벨론은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종교 권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바벨론은 성공과 성장을 외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파괴합니다. 바벨론은 지금 세상의 절대적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한순간에 재앙이 임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에서 18장에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화있도다 화있도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과 함께 땅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도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백마를 타시고 붉은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세상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권세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 작은 자들과 큰 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모두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인 용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패역한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린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가증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위선을 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제사하고 분향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들. 이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들을 유황불못에 던지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20장을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을 유황불못에 던지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은 영광을 얻고 신실한 종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속자가 오셔서 시온을 속량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화평과 구원과 공의가 회복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참된 시온의 백성들에게 보상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오염과 왜곡이 없습니다. 죽음과 위험도 없습니다. 거짓과 폭력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한 존재들과 악한 자들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창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회복이 충만하며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애통함이나 눈물이 없습니다. 헛수고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해함이나 상함도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언약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포함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과 함께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포함된 바로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만이 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하며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또한 예언계시록 14장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한번 실천으로 연기해 보면, 여러분, 먼저 이 바벨론이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 이 예루살렘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초라해 보이지만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멸망할 이 바벨론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탐욕과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바벨론은 자본과 권력과 쾌락의 문화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바벨론은 풍요와 성장을 외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오히려 파괴합니다. 바벨론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와 거짓과 폭력을 행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바벨론이 강하고 부해 보여도,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를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예루살렘을 삽시다. 예루살렘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공의와 구원과 화평과 회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사랑과 은혜와 진실을 행합니다. 예루살렘은 공동체의 유익과 화목을 위해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보여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영광을 얻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상황, 지금의 상태, 현재의 이익만 놓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미래에 펼쳐질 바벨론의 운명과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종을 지금도 찾고 있으며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자나 직업상의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합당한 자들, 속량함을 받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언약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거짓말하거나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종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루살렘에 합당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갑시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늘 반복되는 집안일들 속에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화목을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은혜와 진실이 통용되며 하나됨을 이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살아갑시다. 주어진 업무를 할 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시다. 누가 보든 안 되든 돈이 되든 안 되든 말입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합시다. 그리고 맡은 직무를 할 때 얄팍한 이익 때문에 불법 부당한 일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들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며 삽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이나 폭력이 아닌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예루살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주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합당한 신실한 종으로 공의를 위해, 화평을 위해,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예루살렘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